사도행전 19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바울이 선교를 쭉 하면서 가장 크게 또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3년 이상을 주의 말씀을 강론했는데 바울이 계획하거나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요.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 기간이 3년 이상 동안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고 그 도시에서 바울 모르는 사람이 없고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까지 그 도시의 그 이름이 확장되고 막 확산됐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심지어 바울에게 있는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으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믿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소문이 나서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 축기하는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이 퇴마사들이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주 이례적이고 대단한 일이에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그 고대에는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빌어서 병을 치유하거나 또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술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처럼 눈속임이 아니라 주술책으로 보시면 돼요. 주술책. 어떤 신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 주문을 외워요. 그렇게 해서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데 이용했었어요. 그들의 신들은 이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신은 아데미예요. 아데미 신전 지금도 있는데 이 에베소의 주인이에요. 주인. 에베소 도시를 관장하는 신, 아데미 신. 그래서 아데미 이름으로 치유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 아폴론, 헤르메스 이런 신들의 이름을 빌어서 병을 치유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데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의 반열에 예수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신들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고 그들의 삶에 들어와서 올려진 신이에요. 예수는 당대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30대 청년, 유대인 출신 청년인데 그 청년 예수의 이름이 제우스와 동격이 되고 아폴로와 동격이 되고 아데미와 동격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동시대에 지금 누군가를 신으로 추앙을 해서 그 신적인 존재와 같은 레벨로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정도로 지금 이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졌어요. 어떻게 해요? 바울을 통해서 실제적인 권능들이 막 드러나니까 병을 치유될 때에 신들의 이름을 비는데 바울을 통해서 보니 예수라는 그 신의 이름으로 병들이 막 나으니까 누군가 그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러더니 그 도시에서 유행처럼 번진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실제적이죠. 죽은 존재, 하늘에 계신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죠. 지금 여기 우리 자리에서 역사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와 소망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기를, 실제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나 내 이해적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그 촛불을 켜고 불을 키우면 그것은 실제죠. 추운 곳이 따뜻해져요. 어두운 곳이 환해져요. 실제로 드러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이 믿음은 그냥 죽은 신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해요. 그게 통으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계속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실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환하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불이 꺼지지 않는 한 계속 따뜻함을 유지하고 환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있으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그 이름이 신의 반열에 올라갔어요. 당대의 사람을 신으로 올린 거예요. 제우스처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게 이 도시의 유행처럼 번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14절에 보시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유대인들은 보통 유일신 사상이니까 다른 신들을 인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혼합주의적인 퇴마사예요. 그 일을 통해서 밥벌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는 걸 보고 유행이 되니까 그 이름을 함께 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에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려고 스게와의 7 아들이 갔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이 두 장정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씌우면 일반 사람보다 훨씬 힘이 세집니다. 그러니까 정신병하고 달라요. 귀신 들려서 귀신이 막 발동을 하면, 발악을 하면 일반 사람들이 그 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나오죠. 거러사인 광인. 이 사람을 고랑과 쇠사슬로 메었는데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있는 남정네들이 어떻게 못해요.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제 아는 어느 분이 자기가 귀신 연구해 봤더니 이건 그냥 카더라 통신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보다 한 7배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 보통 이제 남자 힘이 없는 사람인데 남정네 2명, 3명이 붙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달려 들어가지고 막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 남자들이 꼼짝 못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축기 퇴마사 영화들 보면 이 십자가를 탁 들고 나가거나 성모 마리아 성을 탁 들고 나오면 귀신 들린 자가 막 괴로워하죠. 꼼짝 못 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근거에서 실제 보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거짓. 여러분, 십자가를 든다고 해서 귀신이 못 들어오고 성모 마리아 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귀신이 도망가요?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 얘기할 때 다 도망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도 안 돼요. 십자가 붙들고 나가도 귀신이 괴로워하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게와의 아들도 통해야죠. 그러니까 귀신이 무서워서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주술처럼 외워보십시오 되는지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이들은 왜 안 되는데 왜 바울은 됐느냐? 바로 이들은 왜 그래요?
자기의 성공의 도구로 예수 이름을 쓴 거예요. 성공의 도구로. 바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가장 큰 차이예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불교도 괜찮고 이슬람도 괜찮아요. 마호메도 괜찮아요.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이라면 어떤 신이든지 괜찮은 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오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를 도와주시기를. 도움을 바라는 건 좋은데 이것만은 강조하는 분들. 신앙생활하는 건 뭡니까? 다른 신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나의 신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다 내 뜻이에요. 내 뜻.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이 도와주기를 바래요.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보세요. 우리 아이들 내가 부모예요. 다른 어른들이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내 말만 들어요. 나만 이 아이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예요. 그럴 때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지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다른 많은 어른들이 있어도 안 들어요. 오직 부모의 말만 들어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날 때 누구의 뜻을 따라가요? 부모의 뜻을 따라가요. 저녁에 양치하고 자라. 그거 단 거니까 먹지 마라. 오늘도 우리 아이 하나 1부 때 꼬맹이 현살하는 아이가 왔는데 아이에게 제 진리를 주니까 안 먹어요. 엄마가 먹지 말라고 시킨 거예요. 근데 먹고는 싶어요. 눈에 보니까. 갈등이 오지만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러면 갖다 엄마 주고 아빠 줘. 그랬더니 기분 좋게 받아요. 이거 엄마 아빠 거 하고 받았어요. 너무 이쁘죠. 단 걸 알고 먹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안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도 안 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들어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점점 자기의 뜻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이 커져요.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막 때를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때를 안 써요. 들어주시길 바라지만 내가 A를 막 고집을 했어요. 하나님 A 들어주세요, A 들어주세요 했는데 B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B가 더 좋은 거야. 이걸 경험하고 나면 더 이상 A를 고집하지 않죠. 그리고 이게 깊어지면 점점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막 하지 마시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실 말씀이 뭐예요?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오늘 저에게 주실 말씀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깨우치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부분이 뭐예요? 물으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만나게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에게 종교 생활로 전락하지 않게 하세요. 도장 찍고 가면 되지 뭐. 예배 드렸어. 이게 아니에요.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뢰고 끝.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묻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스게와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였어요. 예수가 바울에게는 삶에서 실제적인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스게와의 아들들에게는 주술 때 사용되어진 신에 불과했어요.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자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는 자가 주기도문, 믿지 않는 자가 주기도문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100번, 1000번을 외워도 아무 능력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십자가 들고 있고 성상을 들고 있다고 해서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천 년 된 십자가 들고 있어도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 가지고 와서 들어봐야 의미 없어요. 믿는 자가 예수 이름을 얘기할 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에 보시면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안다라는 것은 꼼짝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무섭고 바울도 무서운데 너는 뭐야 이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웃긴 게 하고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는 이길 수가 없고 바울은 이길 수가 없는데 너는 내가 그냥 한 주먹감이지,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능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에게서도 이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자체에게 그런 권능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덧입혀 주신 거예요. 바울도 이것을 증거를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바울의 이름으로 병을 치유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치유 사역을 한 거예요. 바울에게서 어떻게 이런 권능이 있었느냐? 어떤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있게 합니까? 이게 이제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아까 얘기했던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이런 권능과 능력이 임해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관계성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관계성이에요. 누군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썼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아니라 계속 우리의 삶에 관심을 두는 관계성, 깊은 관계.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 관계성이 더 깊어지네요. 내가 이제 성장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더 필요하신 분임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는 어쩌다 한번 찾던 하나님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의 그 깊이가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계속 찾게 돼요. 계속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을 하면 할수록 더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보다 좋은 분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거든요. 내 계획도 내 뜻도 하나님의 뜻보다 절대 좋지 않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믿고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가지고 예수님이 산다 그랬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바울은 예수님께 맞춘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서비스업에 종사하신 분은 철저하게 누구한테 맞춰요? 고객에 맞춰요. 고객이 왕이에요. 그죠? 눈높이를 저분에게 맞춰. 저기 비유에 맞춰요. 그래야 돈을 버니까, 물건을 파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돈 뜯어 먹으려고 또는 무엇인가 내게 이로와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눈치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했었어요. 믿음 다음 내 마음대로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을 들어요. 자기는 양치 안 하고 싶죠. 단 거 먹고 싶죠. 근데 하래요. 그 부모의 말이에요. 따르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자녀와의 관계인 것처럼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리고 귀신이 어떻게 못해요. 저희 딸아이가 한 2주 전에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친구들하고 살목지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기이한 소문이 끊이지 않는 저수지 살목지에 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기이한 상황이 나와 무서움을 자아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 공포영화 흥행 2위인데 내가 이걸 보고 오더니 그 다음부터 혼자 못 자요. 집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현관문에 센서를 고쳐놨는데 갑자기 혼자 불이 팍 켜지는 거예요. 귀신이 있나 봐요. 제가 설명을 했어요. 센서가 너무 강해가지고 현관 밖에 사람이 지나가도 얘가 반응을 한다. 우리 집에 귀신 못 와. 사람들이 이런 영화를 보고 나면 찜찜하고 무서워해요. 귀신이 올까 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법으로 두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살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귀신은 이런 자를 어떻게 못해요. 믿고 의지하고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완성을 다 못해도 괜찮아요. 그대로 온전하게 해야지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율법적으로 완성 높은 존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예요. 아직 어린애들은 엄마 말 다 못 들어요. 한 개, 두 개 해요. 괜찮아요. 다 부모가 이해하죠. 신앙이 어리면 다 못해요.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꼼짝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면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귀신이 오냐? 아니에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두려워 떠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맺고 그리고 삶 속에서 순종하려고 힘을 쓰면 이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힘써 3년 이상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 증거하지 않는 시간에 뭐였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누가 제일 먼저 아는 줄 아세요? 귀신이 알아요. 그래서 귀신은 믿음 좋은 사람한테는 꼼짝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네가 뭔데 하고 달려들어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고 주의 영이 주장되어지면 귀신은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싸움에 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서는 절대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배우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있고 삶에서 순종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 고백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영적인 싸움에서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 이런 확신,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바울도 어떻게 못하고 예수도 어떻게 못하는 그게 그냥 드러났어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러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십시오. 17절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처음에 두려움, 경외의 마음이 생겼어요. 경외의 마음이 생기자 예수 이름을 또 높였어요. 진짜 신이네. 진짜 신이라고 인정을 하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했느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18절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자복했다는 게 뭐냐면 회개했다는 거예요. 잘못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난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행한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가장 싫어하는 게 뭐가 되냐? 죄가 그렇게 싫어져요. 이전엔 죄와 더불어 살았어요. 괜찮았어요. 어느 순간 이제 죄가 불편하고 싫어져요. 은혜가 임하면. 내가 보건 교육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손 안 씻고 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못 집겠는 거죠. 땅에 떨어진 건 못 먹겠는 거죠. 보니까 몇 초 안에 집으면 먹을 수 있다는데 못 먹겠는 거죠. 저녁에 양치 안 하면 못 자겠는 거예요. 찜찜해가지고. 배우고 나고 알고 나면 세균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깨닫게 되어지면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죄라는 것이 확 드러나니까 이제 불편한 거예요. 저는 그냥 살았어. 근데 은혜가 임하면 이제 죄가 있는 게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난 사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대부흥의 물꼬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느냐? 선교사님 나와서 회개로 시작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조선 사람들을 내 마음 한켠에서는 비하하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요, 예전에는 인심이 좋으니까 밥을 고봉으로 주고 막 어른들이 밥을 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손으로 토닥토닥 했어요. 그죠? 선교사님 어떻게 먹었느냐? 수저로 싹 빼내고 가운데만 먹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더럽다 이거죠. 참결을 모를 때는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비하하는 거예요. 난 달라. 그 고백을 먼저 선교사님이 했어요.
그 교회 장로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그게 퍼지면서 엄청난 부흥의 물고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죄에 대해서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뭡니까? 사람들의 자존심, 체면. 이전에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죄가 너무나 커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별로 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배운 사람인데, 내가 사회에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나타나는 사인이에요. 또 한 가지 어떤 사인이 있었느냐, 여러분 19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불태운 거예요. 이 마술책은 지금 마술하는 것처럼 눈속임 막 연습을 해가지고 사람 눈 속이는 게 아니라 주술책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주술책. 신들이 있고요. 그 주문들이 있어요. 이 주문을 외워요. 그리고 병든 자, 귀신 든 자에게 그 주문을 읽어주면서 나가기를 죽게 하는 거예요. 축사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뭐 인쇄술이 발달됐겠습니까? 책이 비싸요. 근데 믿은 다음에 그들이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불태우는 거예요. 왜? 다른 신들이 아닌 예수가 진짜 신이고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니까 필요 없잖아요. 불태우는 거예요. 태워보니까 그게 은 5만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 오늘 시세로 우리가 하루 일당 10만 원 잡아봅시다. 얼마냐? 50억이에요. 50억. 불태운 게 50억 이상을 태운 거예요. 이들이 이게 지금 얼마에 내가 샀는데, 이걸 얼마에 내가 당근에 팔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데 안 따져요. 내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그른가를 먼저 본 거예요. 이거는 우상숭배의 책이 아니야 하고 그냥 불을 태웠더니 한 명 태우고 두 명 태우고 분위기가 타가지고 믿는 자들이 불을 다 태워 보니까 그게 무려 5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임하면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주의 은혜가 임하면 늘 자기 중심적이고 내 이익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삶이 바뀌어져요. 내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바뀌었다고 얘기하죠. 그 서울 그 깍쟁이처럼 매일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것만 이해관계 빨라가지고 도움되면 하고 도움 안 되면 다 내팽개치고 무심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더니 제가 바뀐 거죠. 제가 왜 어떤 자기 이익이 안 되면 행동하지 않았던 애가 왜 저러지? 왜 도와주지? 처음에 의구심을 가지죠. 지난 다음에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바꿔놨다. 가치관의 변화가 와요. 가치의 변화가 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니까 삶의 변화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주의 은혜가 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더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삶에서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제 이 에베소 지역에 그렇게 많은 주술책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있고 많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는데 이게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주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해서 많은 역사가 생겨지게 되어지자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능력으로, 권능으로 실제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속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그리고 기도 속에 삶과 교제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고 주의 영역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러면요, 마귀가 장난 못 친다고요. 귀신 못 쳐요.
귀신은 장난 못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런 역사들이 있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라요. 이전엔 늘 내 뜻, 내 계산, 내 거, 늘 이거, 또 사람들 시선, 막 이런 것만 신경 썼던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먼저 신경 쓰이고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다른 건 몰라도 영적으로 내가 싸워 승리한다. 다른 건 질 수 있어요. 저도 괜찮아요. 그러나 영적인 건 내가 지지 않겠다. 이게 분명 영적인 사인이다. 내가 이겨내겠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혹시 어디 전에도 이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집에 그 사람이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런 집들은 절대 그 소문을 안 내죠. 왜? 집값이 떨어진다잖아요. 한 분이 간증을 했는데 시세보다 매우 싼 집을 샀어요. 어떤 집이냐? 귀신이 있는 집. 동네에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저 집은 귀신이 있는 집이야. 그래서 그 집을 사람들이 안 산대요. 터무니없이 싼 거예요. 누가 샀냐? 믿는 자가 샀어요.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집 나오면 사세요. 우리가 사야지. 그래서 귀신은 거기 못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몇 달, 몇 년 지나고 나면 이제 그런 소문 쏙 들어가죠.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귀신이 어떻게 장난을 칩니까? 못 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영적인 담대함,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고대하시고 기도하세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서 다양한 사인들로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아는 존재로 그치지 않고 믿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친밀함이 커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권능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우리가 늘 경쟁과 싸움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다른 싸움은 질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으나 영적인 싸움에서는 패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내 삶에서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에 주의 권능이 우리에게 던져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일어난 수많은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살아남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